여러분, 높아지시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성경 본문은 높아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높아지는 극치는 없습니다.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최고의 높은 곳에 있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성경 읽은 9절에 이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비결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그래서 세상엔 나름대로 높아지는 많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개의 비결들은 겉모습과 관련되어 진정한 높아짐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높아졌다가 곧 영원한 나락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도리어 해를 끼치게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진정 높아지는 비결은 9절에 이러므로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므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기도 그리스도는 극히 낮아지심으로 극도로 높아지셨습니다. 높아짐의 참된 비결은 낮아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낮아져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를 높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죠. 없어도 있는 척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약해도 강한 척하고 섬기기보단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남들에게 지시를 받기보다는 지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진정 높아짐은 자기를 낮출 때만 가능해집니다. 자기를 극도로 낮추는 자는 비로소 높아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일치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치의 비결, 하나됨의 비결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본받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성도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짐을 우리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행하여 교회의 일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성경 12절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교리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이신득이 복음의 진리와 배치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는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바울의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 요지는 뭘까요? 그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너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를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곧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신령한 영적 성숙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두렵고 떨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20절을 보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삶은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을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항상 복종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종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라, 구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은 실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실천 없는 신앙은 귀신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떠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실천하는 구원을 이루는 성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은혜를 확신하며 아직도 죄 중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오늘 성경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나. 할렐루야.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했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래서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성경 1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들이 아마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망은 투덜대는 거예요. 그냥 매사에 투덜대고 불평하는 겁니다. 시비는 악의를 갖고 저희가 있게 논쟁하며 의심하며 다투는 거예요. 왜 교회에, 성도 간에 이런 원망과 시비가 일어났을까요?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간에, 교회 안에 이런 원망과 시기가 있으면 그것이 아주 사소할지라도 나중에는 교회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믿는 성도는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셋째로는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세상에 그 누구도 원망과 시비거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다 원망과 시비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용서하여, 주님이 날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여 시비와 원망이 없는 성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모든 사람에 대해 선을 쫓아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대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라. 디모데전서 6장 3절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정욕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과 시비가 생겨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 개인적이든 교회 전체적이든 엄청난 악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원망과 시비가 점점 자라나서 결국은 교회를 위험하게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일일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5절을 보면 빌립보 교인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세상에서 그의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도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마땅히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가 흠이 없이, 오늘 성경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에 있는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그 제물을 흠 없고 상처 없는 제물을 드릴 때 그 흠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내 모든 삶을 봉헌물로 드려지듯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거룩하심을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는 순전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순전하다는 말은 뭔가요? 깨끗하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포도주나 우유에 물을 섞지 않고 순수한 포도주와 우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행동하고 그럴 때 그 동기가 복선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사심을 갖지 않고 순전하게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는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영적 무지, 불의,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그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이 그 피값으로 양심과 깨끗해진 은혜 안에서 의와 거룩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을 어그러진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리에 있지 못하고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생각을 맞추려고 해도 생각이 맞지 않고 사이가 좋아질 수 없고 다툰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어그러진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영적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의 영광은 기억도 하지 못하는 세대. 이 세대는 곧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닥칠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도저히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눈앞에 보이는 진노와 심판이 임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마다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의의 백성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잡으시고 그 은혜를 세상에, 그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촉구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것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사망과 진노 앞에 있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든히 잡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은 첫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굳게 믿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미련을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둘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이 사랑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그 은혜에서 날마다 굳건히 서고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세상은 이 기쁜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원합니다. 복된 소식을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된 행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교회는 빛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의와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쉽게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6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재림할 마지막 날에는 자랑할 것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날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로마의 감옥에 있는 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며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며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 빌립보 교회는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제물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지막 순교를 기다리며 자신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그는 그것을 관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를 위해 향한 마음을 제사 의식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특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사는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고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가 도래할 때 반드시 교회는 큰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순교도 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내게 주신 사명을 붙들고
순교적 희생을 준비하며 구원을 이루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Jesus, I believe.